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원래 역대상 9장 끝에 이제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10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사울의 죽음과 통일된 다윗 왕국의 이야기가 점점 시작이 돼요. 스토리가. 네, 그때까지 이제 다 족보인데 이제 지금 구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직분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1절부터 9절은 이제 백성들이죠. 예,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령들이죠. 수령들. 그 백성과 수령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드디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최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못 지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하면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예, 기도와 말씀. 이때가 어느 시대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치하, 그리고 페르시아 치하에서 다니엘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였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총리였죠.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을 70년에서 80년 동안 지키다가 드디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아니,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죠. 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그때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허락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고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렀던 백성들도 있었어요.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본토로 향하는 포로 귀환 유대인들이 나눠지게 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이 있지만 지금도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했던 한국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에스더서고 본토의 우리나라에 온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포로기한 유대인들이 있죠. 예. 근데 이 포로기한 유대인들인데 상당히 많은 비중, 14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레위인들입니다. 예, 문지기들도 레위인들이고요.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제사와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기한 이후에 제사와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그래서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는 상당히 스룹바벨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공동체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재건합니다. 네,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그 다음에 뭘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와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제사와 성전. 제사와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와 성전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제사와 성전은 무엇인가?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내 죄를 위해서 짐승을 바치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담당하는 거는 뭐예요? 짐승이 아니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단순하지만 복잡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너무나 심오하고 깊은 이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복의 길도 없고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 제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 이게 복잡하죠. 성전.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그곳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다니엘도 항상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드렸어요. 그러다가 한때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죠. 예, 왕이 그 바보같이 이상한 거에 속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게 성령이시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다 하나님인데 어, 세 분으로 나뉘죠. 그렇지만 세 분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고 한 분이죠.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곧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라고 했을 때 공동체를 지킨다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와 성전이 오늘날 제사와 성전이라는 이름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까요? 저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우리가 학교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집안에 모여서 잠언 말씀 묵상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는 거를 하루에 아무리 짧아도 20분에서 30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되게 귀찮았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자는 시간인데 일찍 자기도 있어요. 그거 안 들으려고 귀찮아가지고.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를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문지기처럼. 김남주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문지기셨구나. 영적인 문지기셨구나. 네. 그거를 느껴요. 그래서 실천사항이 우리 성도님들께 실천사항을 제가 좀 결혼도 안 한 놈이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죄송한데 나중에 가정에서 가족 모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임을 꼭 가져주세요. 근데 찬송가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조금 찬송가가 약간 우리 자녀분들이 볼 때 좀 올드하잖아요. 그렇죠? 좀 올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트렌디한 복음성가 하나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잠언을 묵상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잠언보다 시편을 더 추천할게요. 시편. 네. 왜냐하면 잠언은 조금 교훈적인 것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편은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든 감정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 있어요, 시편. 그래서 시편을 한 짧으면 2편, 좀 길면 1편씩 좀 같이 돌아가면서 좀 읽는 거. 그래서 양은 한 20절에서 30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근황을 묻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 있죠. 설교 없어도 됩니다. 예배가 꼭 설교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임을 한번 지속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가정이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네, 가정이 먼저.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문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먼저 가정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정이 공동체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교회는 우리 주사랑교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거 자체가 이미 성전을 지키는 것이죠. 네, 성전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더 넓게는 내가 속한, 현장. 그것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10계명을 중요시 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지킬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 이거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통용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의 법입니다. 이웃사랑의 법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본법이라고 해요. 혹시 법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기본법, 자연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연법? 네. 자연법이, 이웃사랑법이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글자로 쓰지 않아도 공동체, 모든 세계에서 동서고금 말론하고 지키는 기본적인 법이 있어요. 그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예. 그것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근데 이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웃사랑의 법이 곧 자연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삶이요? 자연법을 지키는 삶인데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 그것이 내가 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의 성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임한 현장, 그것이 기업, 회사든 기업이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소망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성전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이 포로 귀한 공동체처럼 오늘날 이 회복의 이 성전의 회복됨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 가장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금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 회복은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속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주사랑교회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100배, 만배 더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두신 소망이요, 거룩한 터요, 그루터기요, 이 그루터기 위해서 새로운 나무가 자랄 겁니다. 지금의 나무는 썩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가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네. 가정 무시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김남준 목사님 엄청 반대하시죠. 가정이라는 이름의 성전을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무엇보다 예배로.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찬송, 복음성가 좀 부르시고 기도 모임 나누고 시편이든 잠언이든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자녀분이 유학 가셨으면 이제 남편 아내 있죠? 둘이서라도 이게 또 데이트가 됩니다. 또 아주 좋은 이건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예, 제가 이거 가지고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살아계신 성령의 마음의 터인 성전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이스라엘 포로후기 공동체처럼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